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로 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에 다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데 특별히 나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모습이,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귀한 게 없대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거는 원래 다 내 거다.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천금 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건 다 내 거야. 내 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이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천지를 다 한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더 귀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말이죠. 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심판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할 인생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노라. 내가 네 죄의 그 삭슬, 그 빛을 다 갚았으니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사랑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오늘 죽어도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내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네요. 여한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그 6명의 청년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청년들이 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하고 사돈의 8촌이 나도 되나요?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도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우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세요. 보지 말아 주세요.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내가 대신 죽으니까 저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심판은 내가 받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세요. 이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뭐라도 다 주고 내 생명이라도 줘서 내 자식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줍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 연세가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간암으로, 사실 아버님도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세요. 아유, 아버님, 여기는 밤중이니까 저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전화를 했더니, 얘야, 내가 지금 삼성병원에 와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잖아요. 아니, 왜요? 그래,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 노인이 어떻게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삼성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하시는지. 나는 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별일 없지? 잘 지내라. 애미도 건강하지? 잘 지내라. 저는 도무지 몰라. 아버님이 어떤 형편 속에 계시는지 몰라. 그냥 아버님 말씀이 내가 삼성병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놈들 왜 이렇게 철이 없나, 왜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나, 그러면서 아주 원망을 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께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불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멀뚱멀뚱 보기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해줄까,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잘해줘야 되겠다, 맛있는 거라도 좀 준비해서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아이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그냥 도와러 왔나, 그래 여기 청소도 좀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일 좀 하다가 그래 가거라, 그래 보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집에 그 옛날에 말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천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냥 부지 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찾아온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손님을 위해서 대접을 잘 했더니 세상에 그 천사가, 아니 그 손님들이,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이 천사들이었단 말이지. 사람의 몸으로 변장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대접을 잘 받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 여러분, 그 축복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기적인데, 그게 무슨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서 보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손님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오는 우리 아이들, 이 청년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해주시는 천사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 씀씀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대단한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축복도 무슨 내가 으쌰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헌금을 막 아주 그냥 그렇게 내고 자기가 돈 있다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은 얼마나 세심하신지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본대. 아예 오사관이 아무리 이렇게 허물쩍해도요, 하나님은 저의 외모를 아예 보시지도 않고 그들도 보시지도 않고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 자세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랬길래 세상에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참 놀라운 축복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역시 다윗도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사람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악한 죄.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령을 따라 전장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세상의 다윗이 그 아내를 불러서 간통을 했어. 그리고 눈을 뜨고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세상에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덮어야지. 이걸 덮어야지. 아무도 모르니까 덮어야지.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 전쟁에서 세상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너무너무 수고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제발 네가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가거라.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우리아에게 술을 퍼먹여가지고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이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대왕마마, 내가 지금 대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 중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나의 동료들은 전쟁에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서 세상에 그 성전 벽 앞에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텐트에서 지냈다고 하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장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주잖아요. 그게 무슨 편지였죠? 우리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군대 장관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이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군대 장관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려라. 이야, 정말 세상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잘 됐다.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법, 이러면서 그냥 입을 싹 닫고 이제는 잘 됐구나. 그러면서 그 아내를,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참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악한 자였지만은 이 다윗이 선지자의 그 책망하는 말, 네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이놈이 어떻게 이걸 알고 왔지? 그러면서 당장에 지도 새도 모르게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해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면이 어떤 면이냐?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다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으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 이런 예배, 이걸 원치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상한 것, 이 상한 마음 같은 거는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중에 상한 것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이걸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인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외모,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붙들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 깨달았어요. 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다윗의 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형, 우리를 포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마음, 이상하고 통회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사죄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